상을 받은 작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나름대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13가지 직업 또 업종에서 종사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인터뷰하게 되어지죠. 뭐 농부도 만나기도 하고, 또 환경미화원을 만나기도 하고, 또 용접공을 만나보기도 하고, 또 그냥 집에서 일하는 전업주부 만나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모든 업종에, 모든 일에 쉬운 일은 없더라. 다 나름대로 그 일에 고충이 있더라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았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게, 감사하게 그 일을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별로 행복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그저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그러면서 정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어떤 업종에 있든지 간에,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서 또 인터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발견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공통점이,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거기서 기쁨을 갖고 행복하게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정리를 해봤더니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뭐냐?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거기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 그게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없이 이 일을 내가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행복하게 그 일을 하면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을 보니까 그 일의 나름대로의 가치를, 그리고 거기에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아내서 발견해서 그 의미를 추구하면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말이죠, 인쇄업을 하는데 인쇄업을 하면서 이 책을 만드는 제본업자를 만나게 되어졌는데, 이 제본업자가 굉장히 행복하게 그 일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당신은 이 일이 뭐가 그렇게 행복합니까?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지금 역사의 기록을 남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책을 만드는데 이 책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질 책을 나는 지금 만들고 있고 인쇄하고 있고 제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주 행복하게 전업주부의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을 만나서 또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전업주부 생활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행복하고 기쁜 이유,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는 그 주방에, 부엌에 그 아예 그 기도 문구를 써놓고 거기에 들어갈 때마다 이 문구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 이 부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
이곳에 머물 때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곳이 우리 가족들의 기쁨과 그리고 웃음의 장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이곳에서 사랑과 건강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자기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또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전업주부로서 이 분에게 있어서 이 주방과 이 그 가정, 다시 말하면 이 집안 울타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가족과 그리고 사람들의 축복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가족들의 사랑의 공간이고, 가족들의 기쁨의 공간이고, 가족들의 위로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 공간을 맡겨주셨는데, 이 공간에서 우리 가족들이 가장 최고로 행복하고 가장 최고로 기쁘고 가장 최고로 소중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 일을 자기에게 맡겨주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 전업주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늘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삶에 얼마나 많은 보람과 그리고 가치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삶에 선한 의미를 발견하고 살아가면요, 그 사람이 보람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모든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쁨이요, 감사요, 즐거움이요, 행복이 될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왜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해야 되는지 의미를 몰라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루하고 재미없고 부담스럽고 피곤한 일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택하여 부르시고 교회 공동체로 저희들을 세우셨을 때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부담스럽고 피곤하고 짜증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시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곳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기쁨과 감사와 평안 그리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우리의 영적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진짜 교회 생활의 참된 의미를 잘 깨달아서 행복하게 즐겁게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니까 그냥 조금만 바람이 불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져 버리고 떨어져 나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는 불행한 삶으로 살아가는 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저는 이번 특별히 고난 주간에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깨닫는 가운데서 그 예수 믿는 기쁨, 그리고 예수 믿는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정말 가치 있게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많이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고 발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우리가 읽으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외치신 외침이죠.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근데 그 뜻이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네 복음서에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그대로 기록해 주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7 말씀이 있었어요. 7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그 7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윗상자죠. 십자가 위에서 하신 7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7 말씀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4번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외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말씀한 대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말씀 표현 그대로 보면 크게 소리 지르셨다. 그 얘기는 그냥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뭐 조곤조곤하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크게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온 진액과 힘을 다 짜내서 소리를 지르셨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많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이 소리를 들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야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나 보자 그렇게까지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요, 정말 우리를 참 아프게도 하고 조금 마음을 힘들게도 하죠.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표현이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여기에 감사가 있습니까? 여기에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신 것은 어떻게 보면요,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듯이, 또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인가 항변하듯이 그렇게 외치신 소리잖아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적인 생애를 행하실 때 3년 혹은 3년 반 동안에 그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의 순종의 아름다운 표본은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항변하듯이 외치고 돌아가셨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죽으면서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이러고 죽으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 저 사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맞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실 때 외치셨던 소리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답게 하신,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로서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어떤 얘기요? 한쪽 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알아보고서는 당신이 하늘나라에 갈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서도 그래, 내가 너와 함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정말 예수님다운 말씀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도 그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존중할 만하고 믿을 만하죠. 여러분, 더 충격적인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를 향해서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고 듣고 있고 배우고 또 믿고 있는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아니, 그 정도의 모습이 돼야 되죠. 아, 하나님, 저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충분히 신뢰하고 믿을 만하고 또 믿을 수 있는 예수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외치신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충격을 받을 만한 말씀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 현장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셨다고 한다면 아마 믿으려고 했다가도 아주 믿음이 싹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왜 지금 이 성경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지금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대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영웅처럼, 신처럼 꾸며내려면 여러분, 이런 말씀, 이런 내용 기록해야 됩니까? 기록하지 않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뭔가 그냥 큰 사람이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면 뭐 조금 안 좋은 것은 자꾸 숨겨야 되잖아요. 안 좋은 모습은 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십자가의 죽으심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이상한 모습으로 돌아가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성경을 왜 이렇게 기록해 놓았냐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 성경은 있던 사실을 역사적으로 그대로 기록을 해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억지로 예수님을 미화하거나 억지로 예수님을 꾸며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했던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은 다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적으려고, 아니, 성령께서 그렇게 기록해 놓으시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항변하듯이, 원망하듯이 이렇게 소리 지르셨냐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면요, 먼저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예수님을 꾸며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습을 그대로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가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웅적인 죽음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영화나 드라마 찍으면서 네 마이 묵었다 아이가,
이래서 죽은 게 아니에요. 진짜 멋진 장면으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에 대한 환상을 가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고통 없이 아픔 없이 그냥 멋지게 그렇게 죽으신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그대로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고통을 그대로 100% 우리가 느끼는 고통 이상으로 똑같이 고통을 느끼고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화하거나 화려하게 각색하거나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아무런 고통이 없으셨을 거야 이렇게 꾸며내서 말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죽었으니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죽었으니 예수님의 구원은 불완전하고 실패한 구원이야 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주라는 거죠. 신천지 이만이라든지 요즘 나오는 JMS 정명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봐, 예수가 이렇게 죽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서 죽었어.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한 거야. 그리고서 누구를 믿어야 돼요? 새로운 메시아, 새 시대의 메시아 나를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요 혼동이 되는 거예요.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소리 지르면서 돌아가신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일어났던 현실이었고,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 인간이 당해야 되는 가장 큰 고통을 그대로 다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실제적인 고통을 다 느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느끼셨던 가장 최고의 고통, 이렇게 죽어가면서도 소리 지를 수 있는 그런 고통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크게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 지난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다윗의 표현을 빌은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얼굴을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어떤 힘든 일, 어떤 어려운 일도 다 이겨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분이 예수님이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신 거예요. 그거를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한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고통은 뭐냐?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심리학자인 크레이그 앨리슨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 가지 단절, 분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정서적 외로움이에요. 정서적. 그래서 감정적으로 외롭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정서적 외로움이 있어요. 단절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회적 소외감, 외로움, 단절감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다시 말하면 주변에 내가 어울릴 친구들이 없어요. 여러분, 한 10여 년 전입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설문조사를 했죠. 그랬더니 당신이 만약에 지금 힘든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몇 명이나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10여 년 전에 OECD 국가 36개 국가 중에
평균이 88%. 그 얘기는 뭐냐면 100명 중에 88명은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명 정도는 나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72%예요. 한참 그 평균에도 못 미치는. 그 얘기는 뭐냐면 28명의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10명으로 치면 거의 3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민족성이 그냥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나라입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미 그런 깊은 소외감과 외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게 10여 년 전의 기록이니까 지금 10여 년이 지났으니까 그게 더 나아졌을까요? 여러분, 이미 1인 가구가 30%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고독사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 외로움이에요. 근데 그거는 억지로라도 사람을 만나면 조금 해결이 돼요. 그런데 말씀드린 크레이그 앨리슨이라고 하는 기독교 심리학자가 얘기한 가장 근원적인 그 외로움은 뭐냐? 실존적 외로움이라는 건데, 이 실존적 외로움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고 단절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 어느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근원적이고 기본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득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외롭다, 내가 혼자네, 이렇게 느끼는 이유는 뭐냐? 이런 실존적인 외로움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다라고 느끼고, 혼자 있어도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고 내가 깨닫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실존적인 외로움을 해결할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외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모든 것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저주와 그리고 고통과 불행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조금 화려하게 멋있게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인생은 죽음 이후의 영원 속에서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채, 버려진 채 지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졌을 때 겪는 고통을 지금 그대로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이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경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놓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스럽게 만들어 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53장 한번 구약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이제 우리가 저녁 기도회 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자, 1034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당해야 될 형벌이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형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찔림, 예수님의 상함, 예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한 인생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래서 인생의 소외와 외로움과 단절과 거부감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해결하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게 되어졌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졌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지고 단절되어지고 그리고 분리되어지는 가장 최악의 불행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음 때문에 우리 고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고 그리고 영원히 사는 축복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정말 마음속에 새기고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저녁 기도의 주제 사랑의 흔적 그랬잖아요. 십자가라고 쓰고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아픔과 순환과 고통을 다 짊어지셨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을 잘 믿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정말 삶을 정말 잘 모든 외로움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SBS라고 하는 방송에서 했던 스타킹 지금도 하고 있나요? 제가 텔레비를 잘 안 보니까 하고, 요즘 안 해요? 네. 근데 2009년도에 아주 거기서 한 번 우승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3연속 우승했던 젊은이가 방송에 되어졌잖아요. 시각장애인 김지호 군이었다는 거죠. 그의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영혼을 울리는 목소리였다. 근데 시각장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럼도 치고 뭐 미림바, 피아노도 치고, 또 그것도 그냥 대충 치는 게 아니라 수준급 재능과 실력을 가지고 나와서 재능을 발휘해서 3번이나 연속해서 우승을 한 3연속 우승을 했던 기록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김지호 군이 선천성 녹내장을 앓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6차례나 눈 수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들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사실 어렸을 때부터 깊은 외로움 속에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을 통해서 이 김지호 군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기도할 때 꼭 하나님이 자기 곁에 자기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외로움을 다 떨쳐버리고 이기고, 그리고 그의 삶을 정말 남들이 볼 때 정말 박수칠 만한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졌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를 깊이 깨닫고 성령으로 그것을 내가 인식하게 되는 순간부터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사람은요, 자신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을 다 뛰어넘어서 모든 외로움, 그것을 다 이겨버리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모두가 다 이 은혜에 힘입어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좋은 바른 인생이 되어졌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